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신학 14번째 말씀, 유기 심판의 경고를 깨달아야 합니다. 유기 심판의 경고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을 태초부터 선택하셨다. 우리가 의롭고 또 우리가 막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하셔가지고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까 우리가 영화롭게 된 게 아니라 영화롭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구원받을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해서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 이걸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자꾸 믿음이 흔들리니까 막 이단들이 역사하고 또 작은 적그리스도들이 역사하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은 아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했다 하는 뜻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창세 전에, 이 아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구원론의 첫 단추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그래서 이 구원론의 첫 단추, 이 예정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정론에는 반대되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택했다 하는 그 속 안에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이 반대적인 개념이 또 들은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기로, 누군가가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또 선택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예정이 되어 있지 않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냈다 하는 반대 개념의 교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유기심판이라고. 유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버렸다는 뜻입니다. 또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책임 안 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골똘하게 생각하시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통해서 내 아들 삼아야지 하는 게 예정인데, 그 안에는 거꾸로 된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내는, 버린다, 포기한다, 책임지지 않는다는 개념이 그 속에 또 들어있어요. 이걸 갖다 무슨 심판이라고 그래요? 유기심판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한테는 허락이 되었다는 거야. 천국의 비밀을 듣고 야, 감사하네, 깨닫기도 하고 나 믿어야지 하는 그것이 허락이 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 됐다. 그들에게는 아니 됐다.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다는 게 뭡니까?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도 하고 또 믿기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이 됐는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버리셨다, 포기하셨다,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심판. 사실 우리가 이거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유기 심판이라고 그러는 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버려? 왜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은 그거 평생 고민하다가 예수 못 믿고 가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근데 그냥 이런 말씀이 들어오면 야, 이런 가운데도 나를 택해 주셨네. 세상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것을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어쩔 수 없다 그러는 거. 어쩔 수 없다. 왜? 똑같은, 사실은 예정이나 육이나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야. 아까 이거를 갖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안 했으니까 나 전도할 필요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시는 거야.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인데 혹시 아둔해서 지금 세상에 빠져서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혹시 하나님이 다 선택해 놨는데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찾아가고 선물도 주고 그래가지고 그 영혼을 살려내야지. 그 생각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 유기 심판이라는 게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버렸다 하는 역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잠언서 16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모든 것, 큰 그릇이든지 작은 그릇이든지 나무 그릇이든지 질 그릇이든지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이건 디모데서에도 나왔잖아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날에 악하게 쓰려고 아주 작정하시고 악인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뜻이야. 아까 구원의 반열에서 아예 처음부터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주여 기왕이면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반열에서 아예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천하게 아니면 유기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지. 택함 받아서 잘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작정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예정, 하나님이 창세부터 자기 형상을 닮은 자녀를 이 땅에 보내서 택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또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마음껏 사랑받게 하고 기도하면 들어줘야지 하는 그러한 예정이 있지만 그런 구원의 반열에서 유기된 버려진 영혼들도 있다는 거예요. 버려진.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도 사실 똑같은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그럴까? 왜 똑같이 보는데도 보지 못하고 왜 똑같이 듣는데도 깨닫지 못할까? 14절 이미 이사야의 그런 예언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굉장히 이 말이 많이 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눈을 막아놓고 귀를 막아놓은 것은 혹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구원 받을까 봐 못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도록,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서, 뭔가 하나님의 저울에 닿질 않아서, 뭔가 하나님을 후회시켜서 하나님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그 귀를 막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심판이에요? 유기심판이라. 유기심판.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버리셨다. 물론 뭔가 하나님이 그냥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는데, 우리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을 아는데, 지금뿐만 아니라 어제도 아닌데, 그저 우리의 그냥 머리뿐만 아니라 만보도 아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잣대로 볼 때 너는 아니다. 그러니 너는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칼빈,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유기 심판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정말 무제한적인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이고 견인적인 사랑이야. 그냥 한번 택하면 막 끝까지 넘어지면 일으키고 구덩이에 빠지면 끌고 나가는 견인차 같은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그 반대, 하나님 밀어내는, 버리는 그런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나 칼빈은 똑같이 유기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의 영원한 멸망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이면 말 한마디라도, 참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말을 누가 듣느냐? 믿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너 유기심판 당했어 이러면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예정을 얘기하고 유기를 얘기하는 게 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택함받고 부름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니까 유기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유기되지 말아라. 이게 다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유기심판을 내리느냐? 그 대표적인 그 유기심판의 내용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유기심판을 내리는 스타일이지, 형식인데, 첫째는 내 마음대로 하라 하는 방식으로 유기심판을 해요. 자식들이 말을 죽어도 안 들어. 이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듣고 야단쳐도 안 듣고 엄마가 울어도 안 듣고, 그럼 마지막으로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게 여러분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야 나는 자유다, 이제 엄마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눈 빠지게 게임하고 문 잠가놓고 그냥 오락이나 하고 자유를 준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버린 거야, 버린 거. 그래서 하나님이 유기심판을 하는 그러한 형식은 첫째로 내 마음대로 하라 하는 방식으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린 자녀가 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막아야지. 불을 만지려면 못 만지게 해야지. 그런데 막지를 않아. 가도 막지 않고 만져도 막지 않아. 그거는 잡은 거예요? 버린 거예요? 버린 거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유기심판하는 하나의 형식이에요. 아까 유기심판을 받은 자들은 고칠 게 없어요. 고칠 게 없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종횡무진이야. 종횡무진이야. 그래도 서로 이렇게 좀 인간관계도요, 좀 조심해야 되거든. 말 한마디라도. 부모 자식 간에도 조심해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유기심판한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뜻대로 종횡무진이야. 종횡무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 왕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왕 세운 거를 후회한다 하고 후회거리로 딱 제껴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다윗 죽이려고 그냥 난리를 치든 창을 던지든 자객을 보내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라 하고 잡았어요? 버렸어요? 버린 거야.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성도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꼭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저 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저 내가 못할 일이 없고 종횡무진하고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구원은 물구덩이에서 불구덩이에서 죽은 자리에서 살려낸다. freedom. 어떤 것으로부터 막 자유함을 준다는 뜻도 있지만 구속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save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redemption 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딱 묶어놓는다. 그래, 그냥 물속에 들어가려면 들어가지 마, 불 만지려면 만지지 마, 또 이거 먹으려면 먹지 마 하고 구속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까 사실은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고 그냥 아래 위 없이 그냥 마음대로 말하고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그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자꾸 내가 구속을 받는 거예요. 구속. 말씀의 구속을 받고 성령님의 구속을 받고 때로는 주의 종한테 구속을 받고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도 새벽에도 100여 명이 넘는데 목사님 혼자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100마디 해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어?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꼭 은혜만은 아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유기 심판할 때 그 제일 쉽게 주는 방법이 네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맘대로. 이런 어리석은 마귀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심령 속에 들어오지 못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기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유기하는 방법으로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뭔지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손해보는 것입니까? 또 얼마나 무서운 길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은혜 받는 길인지 복 받는 길인지 벌 받는 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죽어라고 달려간다면 이거보다 위험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깨닫는 은혜야. 깨닫는 은혜. 그래서 이 깨달아져야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순종하게 되고 깨달아져야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십자가가 있지만 저거 보고 깨달아지면 눈물이 나오고 깨달아지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꽝꽝 매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낮에 생각해도 감사하고 새벽에 생각해도 감사해. 언제? 깨달았을 때. 근데 깨닫지 못하면요 사형수의 막대기에 불과해. 막대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줘. 깨달아져야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순종하게 되고 깨달아져야 어떤 어려움도 이제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막 살아생전에 막 자기를 자축해. 그리고 스스로 막 좋게 하고 사람들한테 막 칭찬을 구해.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니
결국은 뭐 칭찬받고 내가 잘났다 어쨌다 그래도 조상들한테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죽는다는 뜻이야. 그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살아있을 때 뭐 사람들이 나 대단한다 막 축하할 셀리브레이션을 해주고 내가 잘났다고 그러고 그렇게 야단해도 결국은 조상들이 있는 대로 갈 거야. 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건 하나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는 이 새벽 닭소리 하나를 듣고도 깨달았고 베드로처럼 회개해야 돼. 여러분 새벽에 닭이 우는 게 베드로 때 딱 한 번 울었나요? 그 전에도 울었고 후에도 울었어. 근데 새벽마다 닭 울어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똑같이 닭 우는 소리였는데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말라버린 박넝쿨이 뭐 동서남북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말라버린 박넝쿨 하나 쓰러지는 것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잖아. 요나. 그까짓 건 박넝쿨 하나 하루 반짝했다가 말라서 쓰러지는 것을 보고 왜 이거를 이 박넝쿨 시원하게 해주지, 나 더워 죽겠는데 뜨거워 죽겠는데 해변가에서 나를 이렇게 고통 주냐고. 근데 하나님이 깨달았잖아. 야 이놈아, 너 이렇게 영혼도 없는 박넝쿨 하나가 말라 죽는 거 가지고 그렇게 애통해 하는데 저 큰 성읍 니느웨에는 13만이나 되는 영혼들이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따라서 깨닫는 게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도 꼭 그래야 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는 들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는 몰라. 보기는 보아도 깨닫질 못해. 왜 그래? 하나님이 막아서 그래. 막아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 마지막으로 택하시고 또 택하시고 버리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유기 심판의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 첫째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는 분이 괜히 심심하게 할 일 없어서 무슨 놀부심포를 가지고 괴롭게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참다 견디다 이건 아니다. 그 사울도 하나님이 얼마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게 아니라고, 아말렉 다 진멸하라면 진멸해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유기심판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사울처럼 이제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항상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냥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애써야 돼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주님께 물어보고, 자꾸 물어보고 주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아주 작은 충성이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택함 받은 자, 뭐 유기심판 생각하고 하나님 어떻게 버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 안 진다고 할 수 있어, 그거는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거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내가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고 요나와 같은데도 틈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끌어가 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런 택함 받은 은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이 유기심판이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여 택함 받은 은혜 감사해서 유기심판의 재앙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